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부흥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1월에 선교 헌신 주일로 작정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헌신과 교육과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정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로 힘있게 출발하는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인데 그래도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먼 타국에서 또 지방에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 줄 아세요? 네. 지금도 모르면 이제 조금 좀 어렵습니다. 주보에도 많이 써져 있고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신년 부흥의 주제이기도 하죠. 올해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곳, 저 그림이 우리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를 저렇게 그린 건데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로 화목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복을 비는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라고 하죠. 이 축복 기도의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 가야 될 것 같죠? 네. 예배 끝날 때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는 기도, 대표적인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칠 때 이러한 축복 기도를 성도님들을 통해 선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위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을 위한 목회적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일종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축복 기도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자신의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기도이죠. 이뿐 아니라 신약에 한 가지 축복 기도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는구나, 앞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말씀이 주는 평안과 능력이죠. 그래서 축도를 흔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까지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세 가지 축도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유다서 1장,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신약 시대에만 이런 축복 기도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목회 기도, 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한자 한글 그대로 하면 그냥 사람의 수를 세는 이야기, 영어 단어도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명칭은 방황의 책입니다. 방황의 책.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노예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담은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이 그냥 종료된 것으로 끝나나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인간의 실력을 여지없이 창조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이지만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인간적인 보고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순종하며 그곳에서 주저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왜 민수기 6장에서 이들을 이렇게 거대하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일을 할 것이 뻔한데 왜 이런 불보듯 뻔한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셨을까? 그것은 민수기 주제와 같습니다. 너희들은 불성실하다.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에게 나의 신실함, 나의 성실함을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실함과 나의 약속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즉 민수기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구원의 선언이요,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민수기가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백성들의 진을 배치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많은 정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정비를 하는 시간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 앞부분은 나실인의 서원을 공동체가 하고 있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과 순종을 위해 구별된 자,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드려지고자 작정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나실인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으시죠? 네, 삼손. 혹시 한 사람 더 기억나세요? 사무엘. 말씀하셨네요. 대부분 다 삼손하고 그 다음도 삼손, 삼손 이러는데 삼손, 사무엘. 그리고 넓게 보면 이 나시린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나시린은 우리랑 별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시린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나시린이죠. 포도주와 독주,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개인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홀로 지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지어지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공동체의 서원의 시간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22절과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너희의 연약함도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무엇인지 알지만 이 자리에서 이 순간만큼은 너희가 진실함을 믿는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앞으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일지라도 너희의 성실함이 아닌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내가 선포하오니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말로 축복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2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체결된 약속이에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복이 너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면서 24, 25, 26절에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마다 복을 생각하면 각자가 떠올리는 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뚝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찬을 떠올려 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뚝 떼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들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로 헌신할 때,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 우리는 이런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는 보호하심, 그 전능하신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듯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전능함이요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24시간을 지킨다고 하여도 취약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막을 수 없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세심한 보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 불가항력적인 일들로부터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나도 지킬 만한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당연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소천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듯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에게 닥치는 불가항력적인 이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만약에 가리신다라면 인간의 편에서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너의 삶 가운데 비추시겠다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얼굴을 보일 만한 것들에만 얼굴을 보이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을 보이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사장님이나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는 임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이 그렇게 쓸쓸하답니다. 이전에는 간쓸게 다 빼어줄 것 같이 와서 얼굴을 비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얼굴을 비추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내 안에 능력이 빠지게 되면, 심지어 물려줄 것이 없으면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얼굴을 비추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자 서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앞으로 그 가운데 불순종하며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다 등을 돌려도 내가 등을 돌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나는 나의 얼굴빛을
너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이 다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어두운 무대 가운데 비춰지는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얼굴을 너의 얼굴 앞으로 드러내겠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니라는 단어를 가져와 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하나는 굽히다. 그리고 굽히지 않아도 되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호의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비하여 가장 대표적인 굽히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감히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굽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대면하시는 모습.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 보혜사 성령의 그 해, 그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서 자신의 몸을 굽히사 도우신다라는 이 하나니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삶,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막막한 삶,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직장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낙심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허리를 친히 굽히사 그 얼굴빛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신의 허리를 굽혀 비추어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허리를 굽히시고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굴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문 뜻 그대로 말하면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이 일회적인 것이라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한 번 보고 돌아서는 얼굴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입니다. 일회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일회적인 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기에 그 자리에 걱정과 염려가 금방 다시 자리 잡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얼굴빛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그 복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어디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항상 말했던 레파토리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었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괜히 불러갖고 길에서 죽는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왜 이러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겠다. 샬롬은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맺은 약속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좋도록 사람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맺은 약속의 상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우리의 손가락에 걸고 약속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요 샬롬이에요. 이 손가락이 빠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샬롬, 샬롬이 없는 불안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의로 이 손가락을 빼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추시며 약속의 증표로 손가락을 걸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약속의 손가락입니다. 그러한 샬롬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내 자녀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인사하면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올해 부자 되세요. 잘 될 거예요.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난무하지만 그 복에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없이 그냥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보다 중요한 주체입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는 없어요. 그냥 잘 되세요. 모든 일 잘 풀릴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화목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준대요? 내 이름으로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능력을 의심하며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자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뜰하게 직접 챙기세요.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제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이들을 내 이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안에 그런 말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축복하면 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매일 밥이나 축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라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이끄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인생으로 불러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그냥 의미 없는 주문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할 수 없어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